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주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 주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친히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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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처음에는 이 인사가 많이 쑥스럽습니다. 근데 1년 정도 하다 보면요 전혀 안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만 이 인사가 쑥스러워지지 않았다는 뜻은 않게 된다는 뜻은 여러분이 많이 자존감이 건강해졌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소경이 눈을 뜨며 이런 사역이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삶에서도 실제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게 단지 그 육신적인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그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들의 눈이 떠진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닫혀버리고 어두워진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섭리의 손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일하시는 손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눈이 빡 하고 이게 반짝 이게 열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도 보여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일 때는 온 세상에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불행이 다 불평거리였는데 이 영적인 눈이 딱 열리게 되면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힘든 일들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눈이 열리면. 물론 그 당시에는 고난 중에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고난이 한참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었구나 하고 눈이 빵 열립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창조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한 새 민족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새 민족을 준비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셋의 족보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다른 사람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유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육신을 가진 채로 그대로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시랬죠? 우리는 죽어서 영혼만 쏙 빠져나와가지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게 될 천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거는 그때까지 잠시로 임시로 가는 낙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은 지금 에녹이 가 있는 곳 그리고 엘리야가 가 있는 곳 육과 영이 하나 된 채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무덤들이 다 열리고 다 부활한다고 그러죠. 네. 근데 그 첫 번째 영광을 아는 그 부활의 영광을 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입주민 1호가 에녹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에녹이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이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옮겨진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행했다는 이 삶이 뭔지를 성경 기록을 안 해놨어요.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에녹과 같이 돼서 우리가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어?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는 말씀이 또 누구에게 반복되고 있냐면 노아에게 반복돼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노아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셨고 혼돈과 공허로 온 땅에 또다시 무질서가 찾아왔을 때 노아를 통하여 지은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 그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는 인물 노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이야기 속에도 역시 뭐가 빠졌냐면요. 노아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며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데려가시기도 하고 결과는 그리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는 노아처럼 새 창조의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가라는 그 과정은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냈던 원래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셈 족속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특별히 함의 후손이었던 니무롯이 이 셈의 땅까지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문화를 확장했던 지역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신앙도 어렴풋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까지. 그래서 그 앞에 그 나왔던 사람 가운데 제가 그랬죠. 그 셈이 아브라함 때까지도 살아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여기 셈의 족보를 갖고 통계를 내면 셈은 아브라함 때까지도 살아있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노아의 아들 셈이.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이 홍수 이야기를 못 들었을 일이 없고요. 그리고 셈은 노아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가 자라고 있을 동안 노아 아버지 라멕은 아담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를 충분히 노아는 들었고 몇 대 안 걸친 거 딱 3대만 걸치면 아브라함까지 창조 이야기까지 다 전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불행히도 그들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거기서는 농경 문화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달의 신을 섬겼어요. 달신, 달. 그래서 달의 신을 섬겼고 그 증거로 데라가 낳은 자식들의 이름 가운데 그 사레라는 아브라함하고는 배가 다른 동생이죠. 사레라는 이름이 당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여신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달의 신의 아내 이름이에요. 그리고 밀가라는 하란의 딸 밀가라는 이름이 또 역시 그 여신의 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데라의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고 여호수아서에 나온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노아와 같이 쓰신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준비시킵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그 방주가 뭐였냐면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입니다.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도 그 상자라는 단어가 방주라는 단어예요. 곧 모세를 통해서 또 우리는 뭘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이걸 기대하는 거죠.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새 창조의 역사들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어둠과 혼란 속에서 막 그 마귀의 압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찌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새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전하려면 내가 먼저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들을 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왜 은혜의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읽다가 느끼셨습니까? 최소한 내가 아브라함보다는 낫구나. 아브라함보다는 내가 좀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입니다. 물론 누이는 맞아요. 이복 동생이니까. 힘들면 누이, 평안하면 아내.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민사회도 꼭 그래요. 이민사회도 가면은 힘들 때는 서양법을 적용하고 유리할 때는 한국법을 적용해서 직원들을 못 살게 굽니다. 이민사회도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 아닌 본능인 것 같아요. 힘들 때는 누이, 편안할 때는 아내.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면 그게 말이 돼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아내 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갔는데 조폭들이 모여 있는데 여보 당신 내 누이라고 생각하고 가 하고 내보내버렸어요. 그 남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 그래요? 자, 그 남편하고 살고 싶을까요? 그렇죠. 다 이구동성으로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결혼 서약 때 그거 서약했어요? 남편이 남편답지 못해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자꾸 보면은 우리가 희망을 가져요. 이랬던 사람인데 그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사람 빼고.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동물들을 지을 때하고 사람을 지을 때만 손으로 직접 빚으셨지 나머지는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도 혼돈과 공허와 같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누이를 아내라고 속일 위기가 닥치면 막 치사해지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왕답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의 바로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회복된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은 회복이 멈추고 심지어는 다시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자,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물론 겁나서 떠났지만 말씀에 따라 움직였죠. 그렇지만 하란에 와서는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셔요. 언제까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하셔요.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점을 말씀드렸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빛이 갑자기 싫어요. 그리고 안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빛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는 그런 놀라운 피조물이 있어요. 뭔지요? 사람이에요.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네?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을 향하여,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직 무화과에서 열매를 딸 철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무화과의 철이 아니더라. 근데 예수님이 그때 무화과한테 뭐라고 하셨다고요? 열매를 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건방진 이 무화과 이 녀석이요. 싫어요. 아직 무화과 낼 때가 안 됐어요. 아직 봄이에요. 여름이 와야 저는 무화과를 낼 거예요. 하고 이 녀석이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했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대가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숱하게 거부하고도 살아있는 우리는 기적입니다. 별로 가슴이 안 다가오시는군요.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도 거부했다가 하란 가가지고 겁먹고 다시 떠나잖아요. 계속 어겨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놔두시고 또 살려두셔요. 왜 그렇죠? 왜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대로 다 순종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른 피조물들은. 근데 왜 사람만큼은 말을 안 들어도 놔두실까요? 예?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니까. 자, 공장 직원이 계속해서 사장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잘라요. 그렇죠? 근데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호적에서 바로 파버립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 불순종한 원래 다 무화과 나무처럼 돼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불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그네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보세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가나안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노아가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할 때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누굴 저주했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저주받은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렇죠?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실제로도 이 땅은 양쪽에 있던 아브라함이 떠났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과 같이 물이 넉넉한 복받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밑에 나일강, 이집트 문명처럼 복받은 땅이 아니었어요. 물이 귀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광야가 많아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처럼 보이는 그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저주받은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을 이곳에 심어서 이 저주받은 땅을 뭘로 바꾸시려고? 예, 에덴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을 뭘로 바꾸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에덴으로 바꾸시려고. 그런데 막상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현실은 뭐예요? 에덴이에요? 지옥이죠. 그렇죠. 메마른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두실 때 어디다가 두셨다 그랬어요? 에덴에 두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두실 때 어디다 두셨다는 뜻이에요? 에덴에 두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에덴이에요? 아니에요. 현실은 에덴이 아닌데 하나님은 두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에덴에 두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눈으로 열리면 아브라함이 에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메마른 땅이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오늘 제가 처음에 그랬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황무한 가나안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 땅에 내가 부름받았지만 내가 저주받은 땅에 부름받은 게 아니구나. 어? 내가 에덴 안에 부름받았구나. 근데 에덴 안에 부름받았다는 건 사실 믿음으로 취해야만 얻어지는 결과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에덴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말씀하시며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7일, 6일을 통해서 에덴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으로는 아브라함의 현실이 아직 혼돈과 공허해요. 가나안 땅 자체는 혼돈과 공허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가나안 땅도 에덴으로 바꿔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는 언제 듣게 되냐면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정탐꾼들의 보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죠?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서 심지어 정탐꾼 둘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대요. 두 사람이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대요. 포도송이 한 송이 드는데 여러분 두 사람이 메야 돼요? 이렇게? 네? 근데 정탐꾼 두 사람이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대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에덴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 현실은 뻑하면 가뭄이 드는 황무지였고 저주받은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몇 군데를 제외하곤. 근데 그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황무지였어요. 근데 그 몇 군데 가운데 대표적인 가나안 같은 에덴 같은 땅은 어디였냐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어떤 그러니까 에덴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 그 땅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타지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그 가나안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뭔가 딱 첫 번째로 머문 장소를 세겜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세겜에서 무엇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하란에서 나타나셨던,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나타나셨죠? 두 번째는 하란에서 나타나셨죠? 세 번째는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세겜에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세겜에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땅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땅을. 근데 왜 하필이면 세겜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지명을 우리는 창세기 안에서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겜이라는 땅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란에서부터 떠나가지고 쭉 가나안 땅을 이미 가나안 땅 지경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겜에 딱 멈췄어요. 근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가나안 땅 지형도로 보면 전체에서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왜 중앙으로 보내셨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앙에 딱 갖다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뭘 하지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요, 세겜은 그 이후에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첫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 애굽 땅을 나가게 될 터인데, 후손들한테 그때 내 뼈를 들고 나가서 내 뼈를 어디다가 묻어둬 하고 예언을 했어요. 어디였을까요? 세겜이었어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집은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럼 요셉이 유언을 막벨라 굴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세겜에 묻어둬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나왔던 곳이죠. 처음 도착한 가나안 땅이죠. 곧 요셉의 뼈가 세겜으로 돌아왔다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의 중심, 이 세겜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곳이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장소라 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체를 메고, 요셉의 뼈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에 이르러서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근데 그 세겜은 어디와 어디에 사 있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바로 세겜이 있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세겜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뭔 산인지 모르죠? 네. 우리 동네 뒷산은 아니었고요. 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 세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럼 세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쪽 그리심산에도 백성들이 올라가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세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것이 세겜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겜은 저주로도 갈 수 있고 복으로도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곳으로 부르셨을까요? 저주의 장소로 부르셨어요? 아니죠. 우리를 그리심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도록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장소로 부름받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잘 준비되면 이 땅은 온 땅이 다 그리심산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땅이 전부 다 뭐가 돼요? 에발산이 되는 거예요. 불행히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끝끝내 불순종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 전체가 에발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땅이 전부가 다 그리심산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 자,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기 와서 첫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어떤 삶의 틀을 만드시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1:1 제자 양육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틀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틀이라는 게 꼭 주일 성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장소가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예배의 틀을 지금 만드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사실은 믿음이 좋아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여기 아는 친척이 있습니까? 롯은 같이 왔지만 그 외에 다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가나안의 후예들이니까 니무롯의 후예입니다. 니무롯의 후예다 보니까 다들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갖고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무례하고. 그런 곳에 와서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사람이 오직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가운데 위에다 창을 냈죠.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오직 위만 쳐다봐야 돼. 비가 그쳤나 안 그쳤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매일매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산다는 거는요.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산 제물이 된다는 뜻은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나를 죽인다는 뜻은 뭐냐면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예배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그리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부부싸움 했다고 예배 안 드리러 나오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쁜 부부싸움을 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러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첫 번째 삶은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요. 세겜에서 좀 더 아래로 내려옵니다. 베델 동쪽, 베델과 아이 성 사이에 아브라함이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다. 이 기록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이 기록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의지할 곳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환경을 몰아가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부터 우리는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죠. 의지할 곳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를.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왜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도킹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쪽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전혀 자기가 바라볼 곳이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 땅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수영록교에 있을 때는 사리비도 좀 넉넉하게 받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제가 또 아주 착한 남편이에요. 봉투째 다 갖다 주거든요. 제가 생활비 용돈 받았었어요. 다 갖다 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부요해진 거지 이제.
그러니까 사모님들하고 또 아내가 손이 커. 사모님들하고 이분 사주고 저분 사주고 사모님들은 자식 키운다고 손들이 자른데 아내는 손이 워낙 커가지고 이 사모님 불러서 맛있는 거 사주고 저 사모님 불러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 사모님 사주고 그리고 재밌는 게 워낙 많아. 해운대에 새로 오픈한 저쪽 그 신세계 거기는 동양 최대의 백화점이야. 아내가 들어가면 막 힘이 솟는 동양 최대의 백화점이 생기고 거기 막 뭐가 생겨.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합니다. 저는 사역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집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역도 쇼핑센터도 심지어 아내가 그때 드라마도 잘 봤거든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드라마도 다 섭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냐면 뉴질랜드로 보내셨어요. 뉴질랜드로 보내서 TV를 틀어도 못 알아들어. 볼 수가 없어. 저 타오랑가라는 시골로 보내셨는데 나오면 구멍가게 하나도 없어. 다 산이야. 그 학교 근처는 다 산이에요. 차 타고 30분을 나와야 쇼핑센터야. 에? 그리고 갈 곳은 제가 또 수업 들어가면 아내가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기도실만 열려 있어. 아니면 방에 있던가 기도실에 가던가 둘 중에 하나야.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걸어서 어딜 나가. 그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연히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환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때에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보여요? 이런 상황이 저주의 상황으로 보이죠. 신세계 백화점도 옆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그 재미있는 드라마도 다 사라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세상에 유익하고 재미있던 게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이게 불평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불평의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눈이 열리면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불평할 거리가 없어요. 이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투덜투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그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특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기간에 어리석은 사람은 에발산으로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가지 않고요. 자꾸 세상적인 해결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인간적인 해결 방법 찾아가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면요. 찾아갔던 모든 사람들 다 막아버리셔요. 그러면 원망이 더 나오죠. 저 인간 내가 옛날에 도왔는데. 근데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어디로 오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오라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말 안 듣고 에발산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언제 깨닫는가? 더 두들겨 맞고 깨달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그리심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오는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안타까운 건요. 우리들 안에는 아직 영안이 안 열려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늘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우린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눈이 열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내가 지금 폭삭 망한 게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부르신 거였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 회복도 빨라집니다. 자, 그런데 불행히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아직까지 없다고 그랬죠. 자, 아이하고 베델 사이에 거했던 이유가 두 성이 아주 풍요로운 성입니다. 근데 두 성이요, 서로 풍요로운데 서로 자칫하면 전쟁을 하는 힘이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그 골짜기였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그 골짜기는 사람들이 잘 안 나타나요. 이쪽으로 오면 전쟁하러 오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거했던 거예요. 이쪽 저쪽 사람들이 안 오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의지하고 바라볼 곳이 없어요. 그런데 9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뭘 이걸 자꾸 기록했을까요? 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니 더 남쪽이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혼돈과 공허의 땅, 세상으로 상징하는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보세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세겜에서 이 땅이 내게 줄 땅이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면 세겜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뭔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현실이. 믿음의 눈으로 아직 이곳을 에덴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곳이 있나 하고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없어. 살만한 땅이 없어. 이미 살만한 땅은 다 누가 잡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만한 곳이 있는가 찾아서 점점 더 남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겜에서 능히 복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직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결국은 애굽까지 내려간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 없었다는 증거가 그래서 그 애굽에 내려가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 했죠. 그래서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어디 갑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아내 누이한테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를 보면 당시에 그랬거든요. 너무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근데 이 여자한테 남편이 있다 그래. 그럼 법적으로 데려올 수가 없거든요. 남편만 없으면 데려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죽이고 데려왔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걸 알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애굽 안에서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나중에 애굽에서 올라온 뒤에는 아브라함의 집에 총 가족 숫자가 노비들까지 숫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비하면 자기는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가 75세지요. 자, 사라하고 9살 차이 났어요. 빼보세요. 몇 살이에요, 사라가? 66. 예, 66인데 뿅 같대요. 사라가 당시에 특별한 화장품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 사라의 외모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소문이 나요. 아브라함도 그걸 알고 미리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입을 맞춘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의 외모를 보고 취해갈 때 그냥 당신 내 어차피 누이잖아 여보. 그러니까 그냥 나 살려준다 치고 좀 당신도 어쨌든 죽진 않잖아. 뭐 이렇게 설득했겠죠. 속으로는 되게 치사하지만 사라도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남편이 이러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생각을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사레가 이때 이렇게 순순히 갔던 이유가 사레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아브라함한테 뭘 못 해주냐면 자식을 못 낳아주잖아요. 그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을 거예요. 예? 그래, 차라리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딴 사람한테 가면 딴 여자 얻어서 자식이라도 낳아라. 어떤 이런 마음도 사라에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갔어요.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사레의 마음도 슬프겠죠. 그리고 사레가 나중에 돌아오는 걸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돌아와서도 사레의 마음에 뭐가 남아요? 상처가 남죠. 자, 아브라함도 보내고 나서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해요. 네? 자, 이 모든 일들이 이런 힘든 일이 왜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해서 생긴 일인데 놀라운 건 이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레를 보내고 난 뒤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거 보면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레를 곧바로 돌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애굽의 왕실에 내린 재앙이
사례를 데려온 것 때문에 생긴 거란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앙도 있었고 이 사실이 이 여인을 데려온 것 때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사례를 데려오면서 이 애굽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누이를 데려오면서 아브라함의 이쁜 여동생을 데려오면서 그의 딸은 사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사례로 뭘 지불했어요? 거기 보면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이건 동물이죠. 그 사이에 가운데 단어 하나를 집어넣어놨어요. 뭐예요? 노비.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데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 노비 가운데 누가 있었죠? 하갈이 있었어요. 애굽 여인 하갈이. 네, 하갈이 있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불순종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마음도 불편하고 사레의 마음에도 사실 상처를 남겼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믿음으로 아직 그것을 에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없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바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후대 있잖아요. 바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바로가 잘못한 건 없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데려왔고, 그래서 그의 딸은 대가도 그냥 공짜로 데려온 것도 아니고 바로가 권력을 휘둘러서 그냥 내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례를 주고 데려왔잖아요. 바로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그 바로의 집을 치셨는지 바로가 덜덜덜 떨면서 다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줬던 걸 뺏었을까요? 못 뺐습니다. 왜 그렇지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 무서운 재앙이 누가 내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지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들어서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부모가 모른 척 합니까? 아니면 그 사고 친 거에 대해서 배상을 부모가 대신 해줍니까? 대신 해줘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가 비록 믿음의 반응을 끝까지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브라함 믿음 처음부터 안 좋았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오신 거고. 그래 하나님 거기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대견했지만 결국은 못 참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지만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서 한 행동임을 알고 나무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냥 얼마나 세게 치셨는지 바로가 덜덜덜 떨면서 사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손도 안 잡았습니다. 막 바로가 아니면 손도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신 거 돌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로가 그러면서 돌려보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 삶에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믿음의 열매를 못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영안이 닫혀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몰라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아직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때도 몰랐어요. 그냥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연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이해하셔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뭘 보게 되냐면 믿음으로 부르신 그 땅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그 불순종은 반드시 죄의 흉터를 남긴다는 거예요. 사레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미안함, 그리고 특징,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지 않습니다. 단을 쌓다는 기록이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불순종에 대한 그 흠이 뭐냐면 바로 하갈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창세기 16장까지 그 하갈 사건까지가 아브라함 일평생의 이 역교차 대칭 구조의 중심에 놓인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패를 계속해서 그 하갈 사건을 중점으로 계속 내려가요. 하갈 사건 이후 17장부터 아브라함이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을 때부터.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부르신 거.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들을 자꾸 주셔요. 그럼 그런 삶에 그런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이번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아무래도 안 들어오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뜻이에요. 왜 내 힘으로 다 해도 안 될 때는. 그렇죠? 주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사인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엄마도 바라보고 은행도 바라보고 국가도 바라보고 뭔가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봐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에덴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만 바라보는 이 일을 통해서 주만 바라봤더니 주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만 바라봤더니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섭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일하고 채우셔요. 일하고 채우시는 걸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싹트게 만들어요? 믿음이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그 1월 1일부터 4일까지 재정부흥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이미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거라고. 그럼 재정부흥회 때 재정에 관한 물질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다 받아들였으면 나를 부욕해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진리의 영, 나를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영만 뺏기지 않으면 물질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된다 했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뺏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은 집회기간 동안에는 아멘 하면서 다 은혜 받으면서 말씀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효과가 일어나요? 당연히 에덴이 저절로 회복되는 게 보여야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간증들을 쑥스러워서들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제가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분은 뜻하지 않은 회사에서 돈이 나온 분도 있고요. 또 한 분은 액수만 말하라고 해서 액수만 말하는 거예요. 1억 6천짜리 송사가 걸려가지고 1억 6천을 배상하라고 첫 번째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 기간 동안에 1억 6천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3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보세요. 그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머물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밖에서 그냥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온 이 말씀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 나는 에덴에 있구나. 이 말씀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자꾸 흔드는 거예요. 흉년이 오게 만들고 뭔가 힘든 일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뺏어가게 하려고, 뺏기게 하려고. 물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안에 심겨지지도 않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부터 심어야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만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힘든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애국 가서도.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또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자꾸 지켜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온 이유도 사실 뭔가 우리 삶에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주만 바라보면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면 왕의 생각을 갖고 재정에 대한 왕의 생각, 청지기의 생각을 갖고 그 진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놀라운 건 에덴은 저절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 말씀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제가 여러분 듣고 어떻게 보면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우리 생각 안에 정도까지만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벌써 생각 안에만 들어와도 그런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된다 그랬죠.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면 열매가 풍성해지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난 그런 기적들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앞으로의 엄청난 열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보세요. 내가 진리를 받고 진리를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 진리가 내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훈련되어야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시 함께 걷는 길을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 애굽에 하나님이 함께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가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랐던 거죠. 몰랐기 때문에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장소가 그런 믿음의 땅입니다. 예,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